관계가 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살짝 부를 때 어떻게 해요? 휘파람을 불러요. 운동 경기에서 상대팀이 알아듣지 못하게 주의를 환기시키려면 감독이 휘파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것이 사인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문제, 내 문제는 하나님의 휘파람이다. 스가랴서 10장 8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죠. 다 같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여기까지요. 휘파람을 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사인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휘파람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시그널이라고 했고 우리나라는 휘파람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 나를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하고 쫓아왔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번에 판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역사하고 이렇게 또 다음 사람에게 잘 인수인계하려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모든 감당 못할 조건을 들여내니까 이 계약이 다 어그러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떡합니까? 한데 이 권사님 쫓아오는 거야. 아들의 비즈니스인데 엄마가 쫓아와요. 그리고 엄마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막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리라. 하나님 이루어 주시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속히 이루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이번 주에 결론이 났어요. 아들의 마음도 열리고 이쪽도 마음 열려서 약간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맞춰줘서 계약이 체결돼서 다음 판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안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목사님께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목사가 무슨 힘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그냥 기승전결이 그냥 끝나버린 얘기예요. 이건 놀라운 역사가 있죠. 여러분, 속히 이루리라. 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잘하고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참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는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딱 발목을 잡아버려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떡합니까? 쫓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돼요. 업계에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는 워낙 강성이기 때문에 뭐 연락을 하거나 먼저 한다고 되는 일이 안 될 겁니다.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마음이 어떡할까 하는데 이분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도와주세요.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세 사람 아파요. 합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기도 중에서 먼저 그 상대방에게 먼저 어프로치하면요 약점이 잡힐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그런 것도 무릅쓰고 먼저 사과의 문장을 하면서 그에게 접촉을 했는데 뜻밖의 답이 왔어요. 이쪽에서 너무 기쁘게 받아들여서 오히려 같이 사이가 좋아져서 디딤돌되어 같이 협력하여 다음 판으로 진입하는 축복까지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와중에 이 사람이, 이 대표가, 여자 성도 대표가 뭘 하게 되면 자기의 미흡했던 점, 자기가 그동안 잘못 짚은 점이 깨달아졌어요. 일깨워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고치고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은 계기가 되어 이 판이 더욱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이 기업이 하나님의 쓰시는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간증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간증된다. 문제가 간증되려면요 나에게 휘파람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휘파람. 사자굴은 문제입니다. 다니엘에겐 하나님의 휘파람으로 들었어요. 기도 들어가잖아요. 풀목불은 문제예요, 새 친구에겐.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휘파람으로 들은 거예요. 욥은 고난,
여러분도 환난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욥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은밀하게 눈치채지 않게 나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병원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갑자기 새벽에 응급이 발생했습니다, 가족 중에. 그러면은 이 가족을 데리고 아버지, 엄마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에. 응급 환자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응급실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사람은 중환자예요. 자가호흡이 안 돼요. 어떤 기계를 사용해야 돼요. 호흡이 스스로 안 되니까. 그냥 산소 포화도 높이고 코흡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삽입을 해야 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중환자가 병원에 어딜 들어가야 돼요? 중환자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아이가 나오게 생겼어요. 진통이 간격이 빨라지면서 이제 이게 막 서로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 아빠가 이 산모를 데리고 어딜 들어가야 돼요? 분만실 들어가야 돼요. 분만실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술 환자가 있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술 환자는 병원에 어딜 가야 돼요? 수술들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어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일반 환자처럼 병원 가서 줄이 길어서 번호표 뽑고 공원 벤치에서 자기 차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골든타임을 다 놓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화에 불과한데 여러분, 제가 영의 상태를 얘기할게요. 영의 상태를 모르면은 자신이 중환자인데도, 응급실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분만실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여러분, 그냥 병원 가서 줄이 길다고 번호표 뽑고 대기 병원 벤치에 있다가 오늘 병원 끝났다고, 외래 다 끝났다고 집에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죠? 영의 상태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영의 컨디션이 어떤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는 응급이에요. 기도 삽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그 담당 의사하고 1대1 케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다인실에 들어가서 행동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케어 들어가고 의료진이 다 붙어도 될까 말까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번호표 뽑고 기다려요? 여러분, 이건 정말 무감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마비되면은 자기가 뭐 하는지를 몰라요. 중요한 건 병원에 갔다가 아니라 자기가 찾아 들어갈 곳을 잘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영이 깨어난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난과 환난,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그 문제가 내 앞에 실상으로 벌어집니다. 골리앗이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도 골리앗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을 봐야 되는데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어떤 해석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져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생각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처세술의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심지어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벤트와 사고와 사건들, 그리고 프로블럼, 문제들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그냥 문제를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험에 들면요, 병원 벤치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거예요. 의사 만난 적도 없어요. 병원의 직원들 만난 거예요. 안내하는, 거기서 뭐 얘기해주는 도우미, 아니면 슬쩍 간호사하고 한번 말라는 거. 언제 내 차례가 오나요? 그 정도 말라는 거예요. 담당 의사를 만난 적이 없어요. 아무 일도 그 다음 판으로 벌어질 수 있는 치료의 스타트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상태가 있어요. 문제의 상태가 영의 상태가
아니다. 문제 상태가 영의 상태가 아니에요. 문제가 굉장히 무겁고 억눌렸어요. 그러면 영도 굉장히 무겁고 억눌린 큰 고통으로 온다고 생각해요. 또 문제가 굉장히 가벼운 터치로 오면은 영적인 것도 뭐 슬쩍 오는 둥 마는 둥 가벼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초기에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경중을 떠나서 가벼운 사인이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알람이 딱 켜지면서 이거 하나님의 휘파람이다. 이 문제가 일어난 것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은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드러운 보이스, 나를 찾으시는 별이야. 주의를 환기시키고 지금 그쪽 봐선 안 돼. 이쪽으로 봐. 잘 하고 있어. 그런데 조금 시선을 틀래?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강한 사람,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여러분 거의 그런 것들로 움직이죠. 세상 것들로. 그런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궤적을 해서 목표점을 이루는 사람은 자기가 많은 것을 핸들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자기 혼자서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기 목소리가 큰 거예요. 자기 목소리, 자기 이론이 승하는 거예요. 내 이론과 내 생각이 높을수록 하나님을 만난다, 못 만난다? 절대로 못 만난다. 절대로 못 만난다. 그러므로 이게 죽을 만한 일이고 살 만한 일이고 그냥 헤쳐나가는 일, 이거 문제의 경중을 따지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은밀하고도, 왜 은밀해요? 원수가 눈치채지 못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또 부드러운, 아들을 부를 때 부드러운, 딸을 부를 때 사랑, 꿀뚝뚝 떨어지는 아빠의 음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날 향해 오늘 휘파람을 불고 계시다. 제가 몽골에 선교지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좀 몇 번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큰 초원을 이제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초원에서 뭐 우두두두두두 땅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뭔가? 그러고 딱 봤더니 저기서 뭐가 달려오는데 저게 뭔가 그랬더니 말이야. 말이 한 마리가 아니라 무르지어 오는데 물이 좋은데 저게 몇 마리야 하고 이런데 처음에는 한 30마리, 40마리처럼 보였는데 아니었어요. 한 18에서 22, 3마리 정도? 이 정도 말이 달려오는 거야. 근데 아주 이게 무슨 당나귀 조롱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경주마 있죠? 그 시커멓고 빨갛고 막 그런 말들이 아주 그냥 윤기 있는 것이 햇빛 아래서 초원을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두두두두 오더니 갑자기 그 냇가에 전부 다 들어가요. 첨벙첨벙.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자기들 사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야생마죠. 거기서 멱을 감아요. 다 멱을 감더니 빡 하더니 전부 다 나가요. 한 마리씩 갔더니 쭉 하고 나가더니 다시 또 두두두두 하더니 또 어디로 가고 있더라고. 우와, 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삼국지에 보면은 동탁이 남이 부러워하는 말을 갖고 있어요. 그 동탁의 말을 적토마라 그래요. 적토마. 붉은 빛깔 나는 적토마예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여포에게 자기의 적토마를 선물합니다. 여포가 죽자 이 적토마의 주인이 누구에게 가냐면 조조가 관우에게 선물합니다. 관우가 이 적토마를 갖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천하를 다 준다 그래도 전체를 다 거절하던 관운장이 왜 말 한 마리에 이럽니까? 그랬더니 이 적토마는 하루에 천리 만리를 가는데 이 말만 갖고 있으면 내 주인에게 한나절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조조가 마음이 탁 하고 역시 주인이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얘기했다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한민족은 어떤 민족인 줄 아세요? 우리는 원래 농경사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마민족이었어요. 알고 있죠? 고구려 벽화나. 그러면서 말을 타고 가면서 쏘고 말을 무리지어 다니는 그런 기마민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동이 빠르고 뭐가 있냐면 굉장히 다른 민족이 하는 것보다 빨리 속히 이루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도 많습니다.
이 기마 민족이 이게 어떤 힘이 있어요. 나는 이것이 굉장한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숨은 영적인 DNA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10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준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스가랴 10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인을 주세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스가랴 10장 3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방송팀 혹시 자막이 나오면 나중에 올려줘요. 지금이라도 늦어도 올려주세요.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유다 족속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5절입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유다 족속, 유다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야곱의 자손 중에 유다, 12지파 중에 유다가 있잖아요. 그 유다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은 준마를 준비했대요. 준마가 뭐죠? 그냥 보통 때 산보하기 위해서, 산책하기 위해서 타고 다니는 그냥 순한 말이 아니에요. 거의 야생만데 주인에게만 길들여진 말이에요. 적토마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준마를 전쟁터에 누비는 준마, 용사가 타는 준마, 이 준마를 유다 지파를 위하여 예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을 만날 때, 원수를 만날 때 여러분 이 준마의 발발굽에 원수와 모든 마귀의 사단의 역사가 밟히고 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수는요 밟혀지게 돼 있어요. 밟힌다는 건 뭐죠?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킥이 숨어 있어요. 자, 유다지파는요 찬양의 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지파는 어떤 그 상속이 있냐면 찬양을 상속하였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유다지파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유다지파의 사자, The Lion of Judah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지파의 사자 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자는 어떻게 해요? 사자를 운다 그래요? 포효한다 그래요. 포효. 사자는 고양이가 아니에요. 그는 포효예요. 그러면 사자가 언제 포효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함성, 하나님의 포효가 있는데 여러분 그 포효가, 그 사자가 언제 포효하냐면 자녀들이 찬양할 때 포효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정적인 건 이사야서 4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인데 여러분 외쳐 크게 분발할 때 주님이 포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47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시편 이건 이사야서 42편이고요. 예, 다 같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너희가 손뼉 칠 때, 너희가 함성을 올릴 때, 너희가 나팔 소리가 날 때 여호와께서 대적을 치러 올라가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내 인생에서 내 대적 앞에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올라가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함성, 어떻게 나팔 소리를 하죠? 박수 치는 건 알아요. 근데 어떻게 나팔 소리, 어떻게 함성을 하죠? 여러분, 찬양이 함성이에요. 소리쳐! 소리쳐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노래하라. 여러분, 거기서 이게 나팔 소리가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나팔을 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 입, 내 언어, 내 혀, 내 입술을 갖고 하나님을 외쳐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찬양하는 자녀는 용사같이 대적을 밟으리로다. 찬양하는 자녀는 용사예요, 용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는 물질이 무기라고 생각하고 명예가 무기라고 생각하고 그거 위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뭔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첫째, 기도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찬양이다. 찬양하는 자녀,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용사같이 대적을 밟을 것이다. 구역에서 당장 찬양을 시작하세요. 만약 카페에서 구역을 모인다 그러면, 비전 카페에서 모인다면, 여러분 여기는 교회 카페예요. 교회 카페는 토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하면 안 돼요. 거기서 합심하면 안 돼요. 거기서 손뼉치고 찬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 이게 거룩한 그 소리예요. 이 거룩한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구역에 있는 모든 문제가 부서져 버리고 가루가 되어 재가 되어 동서남북 흩어지게 되리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원수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밀가루예요? 여러분, 암이 제일 싫어하는 거, 여러분의 닥친 문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찬양과 방언 기도예요. 마귀는 제발 이건 하지 말라 그래요. 제발 방언 기도 못하게 해요. 제발 찬양 못하게 해요. 너 알아듣지 못하는 거 방언 뭐라고 하냐? 너 네가 혼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방언 기도는 영이 하나님께 직구하는, 영의 비밀을 직구하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악인들을 밟을 것이다.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여기 치료하는 광선을 영어 성경은 뭐냐면 힐링 레이라 그랬어요. 힐링 레이. 레이라는 말은 엑스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레이가 무슨 뜻이에요? 빗줄기라는 거예요. 빛 하나, 신라 같은 것이 비집고 하나 쑥 들어와서 고기 조금 비춘다. 소망이, 신라 같은 소망이 하나 보인다. 이게 아니에요. 깜깜한데 빗줄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 빗줄기가 쏟아지는 거지. 쏟아지면요 모든 어둠을 뚫어버려요. 이것은요 거리, 롱디가 없어요. 롱디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갤럭시와 밀키웨이, 여러분 모든 성운을 뚫고 우주를 뚫고 여러분 대기권을 뚫고 구름을 뚫고 여러분 하늘을 뚫고 대한민국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쏟아지고 있다. 여러분 내 육신에게도 쏟아지는 거예요. 방사능 치료합니다. 항암 치료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의 가장 핸디캡이 뭐예요? 간단한 건 뭐냐면 그거를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암세포도 죽지만 정상세포가 더 많이 죽어. 그거 하다가 정상세포 다 죽어서 1차, 2차 때는 견딜만 하다가 이게 6차, 7차, 8차 넘어가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왜냐면 면역세포가 죽어가니까, 정상세포가 죽어나니까. 이게 의사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약을 바꿔보죠. 항암을 바꿔보죠. 그래서 루틴하게 몇 번 바꾸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무슨 신약 운운하면서 손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힐링레이, 치유의 강선은 정상세포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확한 그 암의 뿌리, 그 뿌리채 하나님의 빗줄기가 임하고 있다. 멘탈이 어떻게 내가요? 멘탈에 여러분 치유하는 거예요. 왜 웃지 않아요? 성향이 그래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 얼굴에 다 나타나게 됐어요. 눈에 다 나타나게 됐어요.
말수를 잃어버리고 뒤로 숨고 그냥 이렇게 돼요. 사람이 꼬꾸라져서 꺾어지는 것입니다. 뭐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멘탈, 그 동굴 같은 멘탈, 그 어두움의 터널 같은 멘탈, 언제 끝날지도 없는 끝도 없는 그 동굴, 여기에 하나님의 치유의 양선, 치유의 빗줄기가 임하라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은유고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영의 실상이다. 영의 실상이다.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발로 하고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할 때 어떤 일이에요? 원수의 머리를 짓밟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끌려가고 있어. 아이가 방황을 하고 있어. 뭐 20대는 방황하고 10대는 사춘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20년, 30년 가도 돼요, 안 돼요? 얘기해봐요. 돼도 안 돼, 돼요, 안 돼요? 아니, 사춘기가 40, 50까지 되면 어떻게 해? 방황을 40, 50, 60대까지 방황을 하면 어떻게 돼? 난듯하다가 다시 방황하고, 난듯하다가 다시 방황하고, 난듯하다가 꼬꾸라지고, 나중에는 멘탈의 암까지 돼서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하는 엄마는, 기도하는 아빠는 뭐라는 거예요? 조기에 잡아내는 거예요. 조기에. 할렐루야. 아니,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를 번호표 뺏고 그래서 언젠가 낫겠지가 뭐야.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거기서 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판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집행이다. 집행이 돼야 돼요. 집행이 돼야 돼요. 민사로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근데 집행이 안 되면 뭐예요? 차일피일 미루고 이렇게 되면 또 소송을 해? 또 어떻게 해? 그 세월을 다 보내? 참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건 집행력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 중에서 그 부부라도 여러분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맡겼으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 일상이 좀 스탑돼도 돼요. 그게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거야. 일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상을 잡으려고 일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에스더가 자기 일상을 끝내버린 거예요. 퀸, 페르시아의 황후, 이 황후가 황후로서 공식적인 의전과 나가야 될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3일 동안 내가 기도하겠으니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비상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의 그 뜨거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아서 해주시겠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전쟁, 질병과의 전쟁, 지금 여러분의 취업 전쟁, 진학 전쟁, 기업의 전쟁, 인생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근데 특히 멘탈의 암이라는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다. 여러분, 춤추며 노래라며 목소리를 높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여인이 그 집에서 손 들고 찬양하는 날, 그래서 성가대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해요. 할렐루야. 혹 이렇게는 매주일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이머전시 상황이 딱 펼쳐지면 중환자실로 뛰어와야 되는데 벤치에 앉아서 번호표 들고 언젠가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지. 마음도 그래, 본심도 그래. 진짜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말도 그렇게 기가 막힌 영적인 얘기를 많이 뿜어내. 근데 행함은 정달라. 선택이 다른 선택을 해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믿음이라 그래요. 열매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잘 봐야 돼요. 이머전시 때 벤치에 앉아서 번호표 보고 기다릴 것인지, 응급실로 뛰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 12년 혈류병 여인이 다 했어. 근데 더 이상 번호표 받고 안 돼.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돼.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억울한 가부가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해서 가만히 번호표 받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판관 주소를 알아내 두드릴 대물을 찾아내고 매일 밤 두드리기 시작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일까 보소냐.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하나님께 정말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는, 적극적인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길 위해서 또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맥없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문제의 속성을 아세요? 문제는 점점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문제는 내버려두면요 점점 커져요. 문제가 작아지는 거 봤어요? 그건 여러분 잘못 본 거예요. 문제는 점점 내버려두면 작아지는 것 같은데 작아지지 않아요. 언제 이것이 성이 날지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 뿌리가 중요한데, 또 문제가 끝났을 때 뭐가 중요해요? 사후 관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만 그렇게 넘어가고, 그것만 요 시험만 통과하고, 요 시험만 통과하고, 요 시험, 이거 안 돼요. 그걸 벼락치기라 그래요. 그 자녀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 근본 실력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작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슬슬 지나간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딱 보면 문제가 커지든 문제가 작아지든 영의 상태하고는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문제가 뿌리째 뽑혀 밖으로 재가 되어 쏟아진다. 당장 찬양을 시작하라. 그래서 문제는요, 커지든지 맥없이 무너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리고성이 작아졌어요? 점점 커졌지.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찬양할 때, 함성 외칠 때 발로 밟는 거예요. 그 땅을 가루가 되는 거예요. 마침내 재가 되어 동서남북 흩어지게 되리라. 문제가 간증된다. 내 문제가 간증된다. 내 문제가 간증된다. 여러분, 문제가 간증된다 한번 3번 했어요. 다 같이 시작. 문제가 간증된다. 문제가 간증된다. 문제가 간증된다. 견고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휘파람 소리가 들려.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에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장수들이 다 얼어붙었지만 소년 다윗에겐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렸을 때는 이미 맥없이 무너진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여리고는 무너지기 전에 이미 무너졌다. 실상으로는 있는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잖아요. 돌라. 마지막에 7바퀴 돌라. 함성으로 외쳐라. 하나님의 전략을 받았을 때 이미 영적인 세계에선 무너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참 좋아해요. 딱 우리가 갔을 때 요단강 이미 갈라져 있고 여리고는 박살이 나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지만 또 이어서 들어가 취하라고 하셨어요. 정복전쟁을 말씀하셨죠? 정복전쟁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 그냥 다 네 땅이야. 네 눈 가는 게 다 네 땅이야.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동서남북으로 걸어. 네가 밟는 발바닥마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 땅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건 굉장히 밟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약속하고도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렇게 있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드러내신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만민이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유다 집안, 유다 족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잖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의 무기는 찬양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발바닥으로 밟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동안 그냥 하나님이 그 함성 소리에 하나님이 올라가세요. 우리의 찬양 소리에 유다지파의 사자 되신 하나님이 포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와장창 충창 추자장창 원수 같은 암이 내 더러운 멘탈이 집안에 계속적으로 흐르는 죽음의 그림자 실패가 나사렛 예수님의 안에 와장창 충창 추자장창 무너질지어다. 이 역사가 찬양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집에 가면요, 내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내 방을 치워야 되고요. 또 이렇게 됐을 땐 내가 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도 좀 도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자기 할 일이 있는 사람을 가족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귀한 손님 오셨어. 이렇게 하지 마. 이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손님으로 오신 거죠. 그렇죠? 손님은 길어야 1박 2일이에요. 손님은 길어야 1박 2일이에요. 하지만 가족은 어때요? 그 집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 우리는 꽂아 놓은 보릿자루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천국은 누가 가요? 자녀들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손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1박 2일로 잠깐 체험하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캠핑하듯이 천국 캠핑하고 하룻밤 내려오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 내 살 집이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민구하지가 않아요.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실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세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건데, 여러분 상속자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과 더불어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 안 하세요. 약한 자를 들어 쓰세요. 근데 약한 자인데 어떤 약한 자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공권력, 우리가 찬양할 때 천군 천사가, 난 이런 상상해요. 천군 천사가 그 준마가 돼요. 말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준마가 돼요. 수천 수만 마리의 적토마가 그냥 코에서 김을 흐내면 타닥타닥타닥 하면서 그냥 진군을 하는 거예요. 확 달려가면 그 빠른 속도에 여러분 원수가 진멸되고 발 아래에서 부서지고, 여러분 말발굽에 치여봤어요? 사람이 뼈가 다 이게 쫙쫙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고대의 전쟁에서 여러분 기병이에요. 기병. 기마부대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몇 필이냐가, 애굽의 말이 몇 필이냐가 그 애굽의 그 경쟁력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말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준마처럼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늘나라 공권력을 사용하라.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결정적인 말이 있어요.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로마서에 딱 나왔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는데 거기 시간을 정해놨다고. 시간을. 구말리 장천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이 기분을 내키면 아니에요. 너희 원수를 상하게,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리니 속히, 하나님이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니 under your feet, soon, quickly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당신 앞에 있는 문제들, 모든 고난들, 시험과 역경들, 그리고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 그리고 실패라는 무서운 남들,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춤추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서질 것이고, 이 발로 밟아 부서진 것이 가루가 되며 재가 되어 동서남북 흩어지게 되리라. 어떻게 됐어? 재가 됐어. 그 말은 뭐예요? 끝났어 라는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 어디서 소망을 찾을래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맥을 짚어야 되는데 변죽을 울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크리스찬은 언제나 어떤 이벤트, 어떤 기쁨의 소식, 어떤 슬픔의 소식, 어떤 기가 막힐 소식, 기절초풍한 소식이 들려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휘파람, 나를 찾으시는, 나의 주의를 환기시키시는 부드럽고 은밀하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휘파람 해보세요. 하나님의 휘파람이다 해주세요. 문제는 여러분 모든 문제는 간증이 된다. 기도하십시다.